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아닌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아닌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점점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변증하는, 그래서 논증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요즘 그 대학 입시 중에서 논술이 뭐 몇 시간 받는데 5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뭐 그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이렇게 쭉 많이 읽히면 돼요. 내가 갈라디아서 그러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논증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주제에 맞춰서 어떻게 논술을 해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착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13장 전체 내용은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읊조리면서 선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직접 보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고, 또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룩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도 유대인들로 구성된 것이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유대 율법주의가 자꾸 강조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그리고 7장부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8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믿었던 3,000명, 5,000명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의 생업의 터전,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형성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참 끈질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참 끈질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 교회마다 찾아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이렇게 자꾸 유혹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점점 유대주의적인 그런 법칙들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유대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우리가 구원 얻는데 족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 얻는데 족한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원함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졌는데, 구원함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준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을 받게 해주셨다.
이것을 2절에서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냐라고 묻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외적인 현상과 내적인 현상이 있어요. 내적인 현상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그리스도 밖에서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 바꿔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좋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쁘고 재미있고, 기도가 재밌고, 예배가 즐겁고, 이 일들이 자꾸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그 선포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 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 의뢰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믿음으로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욥과 같은 인내로 하나님의 얼굴을 끝까지 구함으로 응답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거는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라고 다시 한번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는 행함인가요? 아니면 믿음인가요?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따라오냐 그러면 행함이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났고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졌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 복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믿음을 늘 잃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았던 그 복을 그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이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주 아래에 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제대로 모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이런 허물 많음을 늘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모두가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물을 바라다 보고 그 허물을 지적하고 허물을 들춰내고 허물로 인하여서 속상해하지 말고 그 허물로 인하여 기도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약점이 있구나. 나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 저 약점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면 나에 있는 약점은 상대에게 또 얼마나 힘들게 할까?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용납하고 또 인정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대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율법대로 살 수 없으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너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뭘 인용하느냐 그러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막 그물을 치고 마음대로 고기를 잡고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물에게 절하고, 야, 그물도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절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런데 너무나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데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어야 돼요? 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1장 마지막 부분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2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나의 성루에 서서 너희들을 지켜볼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에게 환난이 다가온다고 믿음을 놓겠느냐? 너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를 신뢰하면서 주일도 지키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새벽도 깨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삶 앞에 네가 다 올인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들, 대강 살고 그냥 어떻게 주일날도 놀러 가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뭐 가정도 더 행복하고 또 돈도 더 잘 벌고, 그런데 막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데 이게 사업도 잘 안 되고 가정은 맨날 막 이렇게 찌그락짜그락 싸우는 것 같고 자녀들도 막 더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 주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박국이 가졌던 것과 같은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으면서만 살아야 돼요? 왜 저렇게 아무렇게 사는 사람도 잘 뜨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나는 이렇게 안 돼요? 이러면서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막루에 서서, 내가 내 막루에 서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믿음으로 사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에게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박국서가 기록될 때는 어떤 시대인가요? 나라가 망했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잘 뜨는 시대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공고했던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궁금하지? 내가 보여줄게. 내가 막루에 서서 앞으로 해야 할 그 계획들, 내가 내 막루에 서서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주지. 그 그림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그림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선 당장 보이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위대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막루에 서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분명히 바라보시고 분명히 일하시고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박국이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오늘 여기에다 인용하는 것이죠. 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편안하게 하고 너희들의 그 이 삶 속에서 그런 핍박과 환난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너에게 많은 유익이 있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너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뭔가 많은 것을 누리는 그 길이 그냥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적당하게 혼합주의로 살고 적당하게 살면 너에게 그런 것이 지금 당장은 주어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냐 그러면 그렇지만 오직 의인은 지금 현실이 좀 곤고해도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일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더 앞이 꽉 막히고 답답하고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둠의 터널을 간다고 네가 믿음을 포기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좀 세상에서 편안하기 위해서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힘듦 때문에 네 믿음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량해 주는 십자가의 은총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어떤 걸 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해 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담당하신 그 속죄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저주를 받은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 저주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속량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량함, 그 속죄의 감격을 누리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아,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우리 안에 감동이 솟아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솟아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알기 시작할 때,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속량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속량의 감격과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저주, 그냥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율법이 없는 자로서의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저주받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죄의 저주의 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마다 주의 십자가의 속량이 우리 안에 점점 깊게 풍성하게 넓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단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벗어지고 속량되어지게 하시고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 복과 함께 눈에 보이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그러면 일단 창세기 12장 이하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 생각하는 거예요. 막 거부가 되었다. 막 양과 떼가 막 양과 소와 뭐 염소가 떼를 이루었다. 막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야 아브라함의 복 그러면 우리에게도 물질적인 복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물질적인 복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위대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온자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시온자에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며 데이트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위대한 역사가 아브라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물질 가지고 많은 것 얻는 것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이건 부차적인 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상함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기쁨도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낙심되고 그냥 힘이 쭉 빠져있는 이것도 아빠 내가 이래서 이렇게 힘이 쭉 빠졌어요 말할 때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웃으시면서 아들아 괜찮아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일어나 힘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있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기업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업을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죠. 자기 당대 기업의 오너가 되었으면 그 다음 때가 기업의 오너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다음 때에게 그걸 물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997년도에 IMF 맞으면서 이렇게 기업들을 외국에 팔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소위 먹튀라고 하는 것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팔므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 위기를 건져냈어요.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아깝지만 팔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업인데 그 어렵다고 우리를 팔아버리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업으로 딱 붙잡으시면서 우리는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사야 43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구스와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의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가치가 있어서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스 땅을 버린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애굽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구스 땅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고 소중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구스 땅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이스라엘을 사랑하면서 너는 내가 보기에 내 눈에 가장 존귀한 자라 말씀하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다른 어떤 것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구약의 의미로 말씀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신약으로 와서는 성령의 약속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령의 약속은 뭐냐면 성령으로 인치심이에요. 도장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 찍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이 성령의 약속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리는 것과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풍성한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위대한 일을 바라다보며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위대한 영광을 바라다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가실 구원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속량의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저주와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떠한 경우든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도 추수감사원금과 주정원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여종과 남종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복의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한 자 있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한 자 있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이미 다 거둬가 주셨사오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흑암 중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쇠빗장 속에 감춰져 있던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서 쇠빗장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고 살아갈 수 있고 나누며 베푸는 우리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